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그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어차피 이 에베소서 앞부분의 내용 계속 살펴보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11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건지,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내용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교리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몸에 관한 비유, 또 추상적인 개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려면 작정하고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일 때 에베소서 가장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2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더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만물과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온 만물과 온 피조물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장을 보면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참 어렵죠. 만물 위에. 이것을 영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자면 만물 위로 머리인 그를, 주님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표현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온 우주, 온 만물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 우주, 이 만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오해하면 그러면 이 삼라만상 모든 우주에 어떤 신의 흔적이 남아있고 온 우주가 다 신과 연관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럼 범신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딱 집어서 교회만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신론과의 차이점이 여기 있죠. 범신론은 온 우주가 다 신의 몸이다, 이렇게 되면 범신론이 되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만물 위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교회는 그래서 만물을 향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어떤 깊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쩔 수 없이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특히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4장에서도 계속 1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냐면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원래 우리 교회도 우리 8월 첫째 주일이죠. 짝수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찬을 소망하고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성찬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성도의 관계 맺음하는 귀중한 의식이죠. 또 성찬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치이고 또 교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찬으로 이어지죠. 우리 지난 주일에 다뤘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내 몸을 구성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관심 두고 이 세상의 것을 꾸역꾸역 먹으면 우리 몸에 세상적인 것이 구성되어지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예수를 받아 먹는,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비유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온 피조물을 포괄하신다는 거죠. 이런 충만이라고 표현되는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머리로 그래 신학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을
찬찬히 놓고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성도들의 윤리적인 생활에까지 이 이야기가 뻗어갑니다. 윤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이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관한 몸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가 행해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 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몸이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하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다라고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접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절제된 윤리적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단순히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지체가 머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몸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너희 몸은 이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중간에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그래서 몸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발이 엉뚱한 다른 데를 짚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온몸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절 말씀을 본다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각각의 지체가 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에서 다른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은사의 다양성, 교회의 각 지체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 이 개인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량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그 은사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은사는 서로 우열이 없고, 어떤 은사를 다른 내가 받지 못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더 뛰어난 은사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사의 다양성, 교회의 다양한 지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에베소서에서 사실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통일성이죠.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충만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 또 은사, 각자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왜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획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몸이 움직여서 획일된 모양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가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아지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성장하는 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모아지는가, 어떻게 만물 가운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일시키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지자, 사도,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죠. 그 외에는 사실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가 보다, 교회에 각 지체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 설명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됐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어떻다, 아까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하면서,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이 몸의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정치하면 이거 뭐 신앙과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성경과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머리와 몸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 안에서 이 머리와 몸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게 혹은 맨 처음으로 이것을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퍼져 있는 머리와 몸의 비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설명한 거죠.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몸과 머리의 이런 비유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머리인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 이 결정권을 가진 이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명령에 모든 이 시민들이,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당시에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했죠. 그래서 각 지체 끝에 마디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낮고 가난하고 이런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일탈하지 못하도록 머리의 명령을 너희는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렇게 사용되는 몸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시켰을까요? 당시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던 신앙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모세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걸어다니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이제 정착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 있다가 또 한참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고, 또 거기에 한번 눌러 앉으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동하고. 그런데 그 눌러 앉아 있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했던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율법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특히 송사들, 다툼과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결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출애굽기 18장이죠. 18장의 내용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 나왔는데 그 장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장인 앞에서 사위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그 이드로 밑에서, 장인 밑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이 사위가 이제 출세해서 어쨌든 한 민족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 와서라도 살고 있는지 장인에게 쭉 이야기를 했겠죠. 장인도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사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제 보는데, 좀 같이 머무는데, 이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계속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해라,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누가 맞는 겁니까 하면 이렇게, 누가 맞다 판결해주는 이 일을 하루 종일 하는데, 그 많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이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참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드로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이제 분산하게, 나누게 하는 것이 18장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서 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이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문제가 없죠.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모세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내게로 가지고 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너무 비슷하죠. 근데 사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인식은 이 사람들이 내게 가져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드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작은 차이에서부터 벌어지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물론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찾아오다 보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구나, 내게로 오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약간 행복한 이 투정처럼 내가 일일이 이걸 다 알려줘야 되니, 하나님께 물어봐서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니 사람들이 나만 찾는구나, 나에게로 오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드러나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자기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히 뛰어나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본다면 각 마디로 연결되는, 그 마디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가 흘러가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면 과연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가장 목적하고 있는 바,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뭔가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어떤 이런 모습이어야지 하는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서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에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장하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머리의 뜻을 따라야 되는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약한 지체가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이 일을 못한다면 이 손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른 손을 갖다 붙여서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몸이라고 하는,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켰을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오히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돕고 연결하고 그 지체를 붙들어서 그 약한 지체 때문에 온몸이 오히려 아프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 약한 지체를 어떻게든 세우겠다,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몸된 약한 지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사불란한 기계적으로 완벽한 몸으로 모든 수행 능력을 가장 뛰어나게 하겠다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서 약한 지체가 있다면 도움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마다 그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끼리 발전하고 우리끼리 뭔가 커지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가 칭송받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몸이 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더욱 알아가며, 이것을 단지 이 한 번의 말씀으로 교회가 뭔지 알았다가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 모습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분량대로,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각 지체된 우리의 몸을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습니다.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설 때에 주님, 우리가 각자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 지체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